오늘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벌써 200년이 넘었고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은 굳이 여러분들이 PPT를 띄우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 지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을 가보면 그 나라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100년 전 이야기, 아니 100년 전도 아니에요, 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그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참 진즉에 저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뉴스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어떤 그 뼈 있는 얘기들만 발췌해서 마치 한국교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뉴스, 우리가 지금 주로 그 뉴스들을 많이 보았을 거고, 또 우리 대표회장 그 김태호 목사님께서, 그분 통합측 총회장님이신데 그분도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한 앞뒤는 빼놓고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마치 그렇게 한국 어떤 정부와 더불어서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뉴스, 우리가 주로 본 뉴스들은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여했던 어떤 목사님께서 다시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그 자리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들었던 그런 뉴스처럼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그 자리는 대통령께서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이 땅이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이 땅 가운데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주었는지, 어떤 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권면하고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자리를 가졌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 목사님들도 함께 답하고 함께하고,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1시간을 더 넘게, 2시간 넘게 비공개로 그런 이야기들, 교감을 가졌던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목사님이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뉴스를 과연 얼마나 믿어야 될까? 얼마나 믿어야 될까? 왜 자꾸만 이렇게 한국교회와 정부와 이렇게 자꾸 대립각을 세워서 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싸움을 붙일까? 이 나쁜 것들이.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한국의 이 땅 가운데 그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100여 년 복음이 들어왔을 이 땅에는,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 어떤 분이 청원을 하나 냈죠. 무슨 7조 해가지고 마치 조선시대의 어떤 신하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듯이 7가지에 대해서 막 그렇게 폐하 그러면서 저 북쪽의 도랑이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조목조목, 제가 그냥 그걸 읽는 데만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조목조목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열어간다면 또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2020년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부터 경제적인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고, K-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모두가 다 K-팝인 것처럼, 모두가 다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물론 잘 부르긴 하죠. 그런 것처럼, 그죠? 마치 그 한국 여자들과 아니면 한국 남자분들과 결혼하면 모두가 다 저렇게 사는 것처럼, 드라마가 아주 참 무섭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되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제가 아주 전도사 때에 일본에 집회를 이렇게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있었는데, 일본에 집회를 갈 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되게 무시당하는, 자국민들은 그냥 자기네 그 패스포드 가지고 쭉쭉쭉 나가는데, 우리는 그 옆에 서가지고 모두 하고 지문도 찍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여건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여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국격도 높아졌어요.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진 곳,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만큼 문맹률이 제로가 되게 만들었던 것,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중심에는 한국 기독교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육열 전 세계 최고죠. 지금도 답이 없어요. 우리 시준이도 고3이에요. 고3들 지금 올 한 해 동안에 이게 지금 고3인지 내일부터 개학인데 쟤네들 학교 가야 돼. 고3은 사람도 아니에요. 쟤네 코로나도 안 걸릴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어제 점심을 먹다가 거기 콩나물이 나왔습니다. 콩나물 제가 잘 안 먹습니다. 한번 먹어보니까 콩나물이 맛있더라고요. 아주 양념을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누가 그랬죠? 심전 선생님 그랬나요? 전 선생님 콩나물에 상처가 있으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겨울만 되어지면 우리 집에서 콩나물을 키웠거든요. 겨우 내내. 아니, 우리가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에요. 동네 식당에 갖다 팔려고. 근데 문제는 콩나물이 잘 팔리면 제가 안 먹었겠는데, 콩나물이 안 팔리면 그 다음에 누가 소비해요? 우리 가족이 소비하는 거예요. 콩나물 밥, 콩나물죽,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뭐 등등. 하도 콩나물을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냥 콩나물이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 하시는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은 잘 먹어요. 우리 그랬어요. 그랬던 때가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순교자들 피해 값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발전과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어요. 여기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한 땅,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그런 곳 등등등등,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우리를 그 기름진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함께 이렇게 누리게 한 것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해줬느냐?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하신 왕이 되어 그분과 더불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가서 풍요함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역사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 앞에 지금도 조금도 겸손하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제 좀 살 만큼 산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저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픈 거예요. 그 밑에 보면 8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않고, 율법을 다른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관료들이 번역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한국교회 부산에서 WCC 세계총회가 있은 이후부터 한국교회 영적인 소용돌이가 마치 제2의 신사참배와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소용돌이 가운데 지금 이게 다 잊어버린 완전히 천주교와 캐톨릭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이런 불순한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예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교회가 이보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텐데, 이 모든 일들하고 이보다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이보다 더 멋진 연주를 하고 이보다 더 멋진 어떤 예배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라면 그건 깡통 같은 예배. 어떤 작은 모임을 끝나고 나면 모임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죠? 한국이 통상적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끝난 주기도문으로 끝나죠. 제가 주기도문 따라하다가 제가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기명을 받으시면 오토바이인지 알았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예배를 끝나기 위한 그 성당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축도 전에 반드시 주기도문송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죠 하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일,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거나 아니면 나태해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더 두렵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 사역자들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나태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예배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그런 언약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얘기 가운데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막 쌍욕을 하면서 댓글이 달립니다. 그 댓글 달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목사들이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을 예배 참여하게 만든다. 왜 그냐? 돈 벌려고.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여졌길래 이렇게 보여질까? 목사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맷돌에 갈릴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정에서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요, 우리는 어디다 갖다 놔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쟁이 아닌 것처럼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곳에서 그 맛을 내고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1장,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고통과 어려움, 아픈 일들을 겪으면 그것을 혼자 겪어야 돼요. 아니, 그 가족들이 옆에서 위로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예전에 복음성어 테이프 불렀던 그 독집 가운데 보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찬양처럼 지난 꿈속에 나는 주님과 걸었어요. 그 모래사장 위를 쭉 걷고 있었는데,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다.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낙담되어지는 일이 있지만, 절망되어지는 일이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치유받고 회복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 같이 동기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다 치료받았고 지금 건강한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용호야, 힘내라. 할렐루야. 안 섞는군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힘내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여기 보면 6절에서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닐까요?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우리 마스크 하시면 여기 보니까 막 뭐가 뾰루지가 막 나고, 그쵸? 아니, 화장도 요즘엔 여기는 해도 소용없으니까 여기는 안 하고 눈만 하고 어디 가서 마스크도 못 벗고. 어떻게 좀 누가 특허를 좀 하나 내주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도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뭐 특허가 없을까요?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고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들 말해요. 지금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저께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살다 요즘처럼 이렇게 바쁜 적은 처음이에요. 살다 요즘에는 배달을 저 상계동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분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한대요. 여러분, 준비되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음을 준비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훈련 교재가 우리 최 편집장님께서 1권, 2권, 3권, 4권까지 만들었어요. 4권은 로만 캐톨릭과 이단들에 대해서 편집을 해놨는데, 어제 전사님들이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 정말 잘 됐는데요? 칼라예요. 인쇄비가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어쨌든 왜요? 다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냥 종교인이 되어지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이리 휘몰아치고 저리 휘몰아치면 우리 모두가 다 추풍낙엽 돼버린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그리스도인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쉬운 성경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들은, 시작,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잠깐만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이 시험들은, 시작,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왜냐? 이어서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시간들이, 이 연단되어지는 시간들이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그곳에서 보니까 불로 연단하신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이 거의 용광로라고 하는 현대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용광로의 특징이 뭘까요? 그 속에 들어가면 뭐든 다 녹여버리죠.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녹아져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기가 한국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광로 안에 다시금 녹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즐거운 교회가 다시금 그 용광로 안에 녹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싶으신 대로 다시금 빚어지는, 그래서 다시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다시금 제2의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전 세계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거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다 문 닫고 끝, 그렇게 할 거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꿈을 꿉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즐거운 계속한 모든 성도들과 각 부서들과 이 나라 교회들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녹아져야 다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소금이 맛을 잃은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등등의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무엇을,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갱신하라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보여지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화해보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전보다 더 건강한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을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지역만이라도, 이 지역에라도 우리 교회가 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지역에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앉아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어떻게 그날 좀 냈어요. 그래서 수박을 사가지고 이제 여기 노인정에 그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하시니까 드시라고 이제 사가지고 갔는데, 그날 또 코로나 때문에 딱 그날 폐쇄를 또 하셨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나눠 먹고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자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뭔가 큰 것을 바라보고 큰 것을 우리가 단 할 수, 지금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막 욕먹는 시대니까. 그저 그 마음은 그러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서열의 문답 첫 번째 질문에 왜 사냐?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해. 두 가지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의 답은요, 그 하나님의 영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지난번에 그 총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취미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으나요? 혹시 타락한 교회가 그래 했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이 모여진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려면 우리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침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요. 잘 따라야 돼요. 우리는 아예 소독약 사가지고 우리도 계속 소독하거든요. 하고 거리도 하고, 오늘 지금 예배 때문에 미리 나오신 스태프들 지금 한 의자에 한 명씩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또 우리가 미리 우리끼리 그냥 고집만 피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조금 더 지혜롭게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삶에서도 그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번에 볼까요? 아까 우리가 8절 말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교회의 우상들을 우리는 이제는 내쫓아야 돼요. 한국교회 우상들, 여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을 말해? 설교에서 아니 천당보다 더 좋은 분당이 있는데, 분당 사신 분들 죄송해요. 그렇죠? 뭐 아무리 천국이 좋은들 이 땅만 하겠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아니면 이 땅을 더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강제로라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는 이 땅보다 천국을 더 사모합니다. 아니 근데 이 영혼 없는 소리 같아서 가정에서 지금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 이렇게 유튜브에 다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강제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을 더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동성애 쾌어 축제 하는데 어떤 교단의 목사들이 가가지고 그 쾌어 축제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 축도를 하고, 이런 아주 이제는 막가잔 얘기지. 이 정도면 이제 막가잔 얘기지. 한때 존경받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함께 십자가 앞에서 뭐 주기경인가 뭔가랑 같이 악수하면서 우리는 하나, 언제 하나래? 언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교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이런 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런 타락한,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런 악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식이 믿음은 아니나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말이에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그렇겠죠. 요즘에 이 보니까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게 언론을 자꾸만 대립각을 씌우고 왜 자꾸 싸움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것들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를 갖다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정부하고 한국교회가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자는 얘기예요? 싸우려면 우리도 오늘 예배해야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함께 이 일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전 뉴스들을 과연 몇 프로나 믿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10%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의 판단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제 마음속에 그렇단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더 안타까워요. 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여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믿음으로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입맛에 맞춰서 못된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못된 짓거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유익하지, 우리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왜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냐? 그릇이 큰 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다 물을 얼마나 부으면 여기에 그 물이 차이겠습니까? 구멍이 뚫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8절이면 제사장들, 관료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선지자들, 이 모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구멍난 이 터진 웅덩이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터진 웅덩이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한국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향해서, 저를 향해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딴짓하지 않도록, 딴짓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찬양 가운데 곁눈질하지 말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주문 좀 할게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 영원하신 예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없다. 그걸 말하면 그게 그런 자들이, 여기 8절에 말은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 가능하다, 이런 자들이, 행위로 구원 가능하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생수의 근원. 성경은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크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정말 그렇게 생수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그저 생각은 저기 딴 데다 두고 온 사람 말고요. 오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혹시 양말들은 다 신으셨나요? 옷들은 다 입으셨고요. 혹시 지금 잠옷바람에 그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누군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그냥 안 가잖아요. 어떻게 가죠?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목욕제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팀이 금요 찬양 예배를 할 때 그 1시간 찬양하는 그게 우리 심존 선생과 우리 찬양팀들이 워낙 프로들이니까 이분들은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자, 오늘 이거 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할렐루야. 이야, 대단하네. 아니요, 그런 팀은 없어요. 세상 그런 팀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팀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함께 연습해야 돼요. 함께 훈련해야 돼요. 함께 조율해야 돼요. 그럴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혼자 삑삑거리면 그거 참 이상한 소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 가서 연주를 한다. 그분들은 정말 세계적인 프로들 아니겠어요? 근데도 그분들이 보면, 연습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게 연습하는 거 보면, 역시 프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하는 게 프로가 아니라, 프로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그가 진짜 프로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 모두 영적인 프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프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어디서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은 과학을 벗어넘은 초과학이에요. 예전에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엑스레이, CT, MRI 등등등등 초음파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기도 전에 그 몇천 년 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치유의 광선을 발하리니. 지금 병원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료기기들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동안에 우리 신학자들이 좀 두려운 시간이 좀 있었어요. 과학이 막 발전하고 의학이 막 발전할 때 혹시 과학과 의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혹시 이거 성경이 이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건 비의학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이 맞다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거는 믿음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그거는 초과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 치료하셨어요. 우리 그런 분들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그걸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에서 여기저기 수도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갖다 그 지식과 과학과 의학에 가두어서 믿음을 가두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거기에 묶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니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과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건 60% 가까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저건 아니다면서 설문조사, 그래서 여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100% 우리는 이것이 좋다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예배하고 안 하고를 무슨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을 가지고 뭔가 다수결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건물 유지하려고,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 교회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목사가 타락한 거지.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맞는 것을 빼놓고 왜 자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고. 우리는 이럴 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맞는 것을 얘기하자고요. 맞는 것을, 바른 것을 말하자고요. 할렐루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방법들이 나름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데요. 본문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뭔가 대단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여기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 어느 줄에 서야 잘 살 거냐, 직장에서도 어느 라인에 서야, 어떻게 권사님 어느 라인에 서야지 그 직장에서 출세할 것 같아요? 그 라인 서지 마. 그 라인 서지 마. 우리 안선조 장로님 지금까지 그냥 신화가 돼버렸어요. 회사에. 그 라인 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라인에 서자.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 반듯해야 돼. 세상과 더불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더불어서 막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기쁜 공동체가 즐거운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볼까요? 다 같이 크게, 가정에서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몸은 죽어도,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세상의 권세들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논리. 저 6.25 전쟁 때에 어떤 총칼 앞에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봤던 것은 그들의 권력, 그 힘, 총, 이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혹시 믿음을 떠날까봐,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까봐, 혹시 이것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가정에서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신 차리라. 한 번 더, 정신 차려라. 아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믿음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뺏긴다면 그게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